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주도에서 경기연회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열렸었습니다. 연회 남선교회 연합회장이신 최병선 장로님과 또 여러 교회 임원을 맡으신 장로님들이 잘 준비하셔서 연회 1200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은혜롭게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42분이 가셨었는데요.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과 또 친교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고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의 강의와 또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폐회 예배 설교를 제가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도 올렸으니 또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9월 25일 날 우리 교회에 가을 영성 집회를 갔습니다. 이 부흥의 때에 특별히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또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젊으신 청장년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또 말씀 은혜에 푹 잠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한국교회 이야기는 처음에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꼭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는데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병을 고칠 목적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불쾌해하고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이 아람의 최고의 국방부 장관인데 이건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자기가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미 왕을 아련하고 이스라엘 왕을 아련하고 엘리사를 찾아온 것인데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자기의 그 아픈 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해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줄 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성의 없이 느껴질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를 그냥 내는 겁니다. 돌아가자고 말이죠. 이 요단강 같은 이런 강이 우리의 나라에는 없냐고 말이죠. 그러자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만류했습니다. 장군님,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선지자께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고 한다면 안 하셨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일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엘리사 선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이나 씻었습니다. 들어가서 몸을 푹 잠궈서 씻고 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뭐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그가 씻기 시작하면서 7번 몸을 씻는 일이 다가오면서 더 마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7번 씻으면 그래 뭔가 일어나겠지, 한번 해보자.
가장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으니 무슨 내가 알 수 없는 기쁜 뜻이 있겠지. 여러분, 요단강이 신비한 치료의 강이어서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씻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구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7번 씻으면 낫는다라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기에 그지없는 이 얘기를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엘리사는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했던 것이에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성경에는 7은 완전수예요. 그 완전수가 가리키듯이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보였고 놀랍게도 그의 나병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살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깨끗해진 나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나만 장군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모두 바꿔버렸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사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가 이전에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말이지 군대 장관인데, 그랬던 나아만 장군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으로부터 예물을 받으소서. 준비한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흙을 요구합니다. 그 흙을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쌓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한복판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기 병 고칠 요량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 물에 몸을 씻고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나아만 장군이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내가 믿었던 그 아람의 신들은 아무 능력이 없었는데, 내가 믿었던 그 이방 신들은 내 병을 하나도 고쳐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은 정말로 유일한 능력의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나아만 장군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처음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찾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하게 된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1800년대 후반에 19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쌀 준다고 해서, 먹을 거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얻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죠.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 보고에 따르면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했어요. 쌀 교인들, 쌀만 얻으러 오는 거예요. 쌀만 얻으러.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동안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더니 어느 날 선교사님 찾아와서는 일당 내놓으라고, 그 시간을 계산해서 일당 내놓으라고 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니까 탐관오리들이 많았대요. 아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그런 나라 관리들이 많았는데 이 가난한 백성들이 교회는 그 서양인 선교사는 나라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장사꾼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개모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성도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개꾼 교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는 잘 개모임이 사람들이 몰려서 활성화되는데 사고가 났네. 누구 하나가 갯돈 들고 날아간 거예요. 갯돈 들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서양인 선교사님 찾아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선교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리고 그 교인들이 다 떠나갔는데 그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개 모임 때문에 모인 사람들, 이 개가 깨졌으니 아무도 교회 안 나오겠구나, 그렇게 낙심해 있었는데 그 주일에 두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개꾼들 모여서 개 모임을 하려고 모였지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뭘 듣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여러분 열심으로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흥회를 하는데 나는 목사님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성도예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시고 말씀 듣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나을 때에,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자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개꾼 교인 중에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두 사람이 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강화도 교산교회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세례 주려고 하니까 나는 주막일 하느라고 술 파는 일 하기 때문에 양심이 꺼려서 세례 못 받겠습니다. 내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세례 받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세례 받습니까? 하고서 세례를 거절했던, 나중에 마음을 돌려먹고 주막일을 정리하고 고향인 강화도에 가서 어머니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선교사님 초청해 와서 선교사님이 강화도 땅에 발을 못 붙이니까 어머니를 업고 와서 배에서 세례받게 했던 그 아들, 그 남자가 개꾼구이 남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 교회에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얻을 것 때문에 왔던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점점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양인 선교사에게 영어 배워서 출세할 요량으로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군인교회는 말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라이스 크리스천, 쌀교인이라 그랬잖아요. 군인교회는 어떤 교인이냐면 초코파이 교인이 있어요. 초코파이 교인. 초코파이 주니까 오는 거예요. 지금은 마일리지 교인이에요. 마일리지 교인.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핸드폰을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공중전화로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부대 생활관에도 선임들이랑 같이 생활관을 쓰니까 일요일만큼은, 주일만큼은 선임들 눈치 보고 싶지가 않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관에 있으면은 이 당직사관이 막 대청소 시키고 막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귀찮으니까 교회 와서 와 있는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빵 먹으려고. 그리고 이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찬양 대회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는데, 그때 되면은 막 부대원들이 어마어마하게 교회로 옵니다. 왜냐하면 1등 하면 포상휴가 주거든요.
해운 거 추첨했는데 포상 휴가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바라보고 나오는 병사들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어떤 병사들은 은혜 받고 군 안에서 예수 믿게 되고 군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는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즘에는 마일리지 병사래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는 동기들끼리 생활관을 써요. 선임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말에는 핸드폰 하루 종일 하게 해줘요. 교회에 올 당근이 없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뭐냐면 교회 오면은 출석 도장 찍어줘가지고 마일리지 채워서 외박을 보내주고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오는 마일리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되고 처음으로 군에 와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 주실지 몰라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뭐 준다고 하니까 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올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이래저래 흉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청소년부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해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회도 보고 특성도 하고 워십도 하고 준비한 게 많은데 친구들 불러서 전도할 수 있는 계기로 좀 준비를 해보라고.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친한 친구들 이름, 전도 대상자 이름도 적고 기도하고 오라고 오면 준다고 해야 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올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교회 처음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연필 준다고, 교회 가면 공책 준다고, 교회 가면은 잘생긴 오빠 있다고, 이쁜 누나 있다고 그렇게 처음에 교회 다 다니셨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가면은 소보루빵 준다고. 우리도 한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주셔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1년에 딱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내가 밥 사주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은 교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초대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10월 25일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는데 그때 개구음원 조혜련 집사님이세요. 초대를 해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뷔한 지 꽤 됐는데 지금도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TV 켜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기독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성경을 아주 쉽게 아주 재미있게 어머니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에게. 그런데 제가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개구 의원이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성경을 얘기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 오는 거에 대해서 또는 목사 설교 듣는 거가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보러 가자 하면은 얼마나 그 발걸음이 쉬워요.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조혜련 씨의 신앙의 간증을 듣고 또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초기 선교사님들의 사역 중에서 구경 미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경하러 오라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처음 이 구경 미션을 했던 분이 샤프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 두 분은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충남 공주로 내려가서 선교를 했었는데 이 선교를 하다가 이제 이 교회를 짓고 또 사택을 지었는데 빨간 벽돌로 근대식
사택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택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샤프 선교사님 사택이에요. 여러분 120년 전에 저런 건물이 공주에 이렇게 다 세워지는데 사람들이 신기해하죠. 궁금해하죠.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마을 사람들을 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와서 구경해도 된다고 사택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다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 동네 어르신들도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은 물건들이 신기하잖아요. 이 집 구조도 다르고 그러면은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거를 시연을 해봤대요. 이게 뭐냐면요 하면서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밥을 먹는 거라고, 여기서 식탁에서, 거기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구경하는데도 마치 여러분 전자제품 사러 가면은 전자제품 직원이 이렇게 시연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작동하는 거라고. 그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구경 미션이다. 이 찾아가는 선교가 아니라 찾아오게 하는 선교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 전도 방법이 제법 효과가 있었는지 소문이 나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 일들을 똑같이 구경 미션을 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서양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다 구경시켜주고, 이 구경 미션을 그런데 최초로 했던 이 샤프 선교사님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사택에서 불과 3개월밖에 못 사시고 돌아가셔요. 2월 달에 추운 겨울에 시골길을 가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을 피해서 잠깐 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집 같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하필 거기가 상여를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얼마 전에 이질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옮겼던 운구했던 상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질에 감염이 돼서 이 선교사님이 그만 돌아가시고 말아요. 근데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모님, 이 아내 선교사님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지어서 영명학교, 지금 영명 중고등학교가 되었는데 그 학교를 세우고 여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눈에 띄는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주를 데리고 와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너 서울로 내가 보내줄게, 너 서울 가서 공부해라 해서 이화학당으로 보냈는데 그 아이가 유관순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샤프, 앨리스 샤프라는 이름인데 한글 이름이 사에리사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공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샤프 선교사님들의 이 두 부부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었고요. 이 구경 미션,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그곳에 가서 벽화 작업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구경 미션 한 거예요. 처음에 선교사님이 교회가 이곳에, 이 마을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은 교회를 좀 알릴 수 있게 벽화를 좀 이쁘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태국 사람들이 이쁜 거 있으면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셀카도 찍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화를 벽 길이가 18m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우리 미술을 전공한 권사님 같이 꼭 모시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스케치하고 우리가 다 같이 달라붙어서 이틀 밤을 꼬박 그렇게 작업을 해서 벽화를 아름답게 그렸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벽화를 그리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하느라고 몰랐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쳐다보고,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도 쳐다보고, 오토바이 끌고 다니는 사람도 쳐다보고, 이렇게 가다가 멈춰 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태국어로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벽화 그리다가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참 얘기를 하느니
아, 여기가 무슨 얘기 나누셨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형님이 교회를 다니는다고. 자기는 교회를 자기도 좀 다녀볼까. 형님 다니는 교회 몇 번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안내해주고, 또 노방전도 갔을 때에 교회를 소개하는 데에 교회가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그림 그린데 벽화 작업한다라고 그러면 아, 거기냐고 금방 알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를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에 선교사님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4명이 새로 왔어요. 그 어른 둘, 자녀 둘 해가지고 한 가정이 우리가 노방전도에서 만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가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오는 경우가 더 많대요. 이 사람이 가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구경 미션 한 거구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뭔가 하고 보고 들여다보고, 아, 이게 교회구나. 그렇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떠나왔지만 그 벽화는 여전히 남아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신기해서, 궁금해서 그렇게 구경하러 왔다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어떻게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회로 말씀 듣는 자리에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